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의 독특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하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 직업은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어느 날 우리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에게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일행 중에 일생의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몇 조개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었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 서는 자를 걷게 하시는 주, 눈먼 자 눈뜨게 하시는 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목숨의 아들로 오시며 오늘 위에 소리 내시고 신령한 생명 되셨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 서는 자를 걷게 하시는 주, 눈먼 자 눈뜨게 하시는 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 공평히 여러 수천 명의 배고픈 자를 먹여주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하게 얻으리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을 단번에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개인의 성품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 하지만 저는 뜨거운 열기 아래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고 종종 곧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았던 것조차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변화된 것을 보았으며 그의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제가 믿고 있었던 그대로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바로 앞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셨습니다. 성도 지도자들 모여 대답을 기다렸네. 사람들 당신을 가리켜 메시아라 하네. 만약 당신이 약속된 우리 왕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왕으로 섬기게 하라. 증거를 보이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인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되던 왕인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를 속이는 교훈 그들을 삼가라. 또 말씀하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 대답하여 예수께 아뢰되 당신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은 주 예언된 메시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주 네가 되던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주로 대중들을 상대로 사용하셨지만 한편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과도 식사하시고 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따랐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글쎄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예루살렘 외곽 베다니에 있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쉬시고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번 방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4일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삐 나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순간이 제 존재의 근본이 뒤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오라버니, 바로 죽은 제 오라버니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듯이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월절 직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마치 왕족이나 전쟁 영웅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온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의 왕께 호산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당시 지도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세력인지 아니면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사라지는 경쟁자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빌라도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이 바로 저의 관할이었습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은 매우 격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심지어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으로 내 관할 지역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저에게서 그를 죽일 수 있는 허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별로 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를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진술이나 행동,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도다. 제가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그들의 방식대로 처리하라고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저는 아리마데라는 고장에서 온 요셉입니다. 유대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결정에 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른바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언덕에 제가 서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모순됨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일 전에 모든 군중들이 열광적인 환영 속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봤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그의 바로 옆에서 처형되고 있는 한 범죄자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것을 빌라도에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들의 일원이었기에
죄책감에 눌려 이 사람에 대한 의문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한 백부장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서로마군인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시여라. 그 머리에 시간 씌우고 소동을 했네. 그 십자가를 내지고 발골이 오르셨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네. 하나님 어린 양 우리 구하려 죽으셨네.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위한 십자가에 손이 달렸네. 아무의 아닌 예수님 너를 수치당했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내 지시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었네. 모든 땅이 흔들리고 해가 비추고 아버지의 눈이 울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은 의심과 혼란의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녀의 주님의 무덤을 향해 걷고 있을 때에도 소망에 대한 영원한 약속은 이미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던 길에
지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귀신 들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고치고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 때 무덤지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그가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졌었던 모든 질문과 의심이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혜와 힘
격려 속에 저희 임마누엘 성가대와 체루빔 단원들이 더 힘을 내서 한 주간의 찬양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찬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칸타타 끝나고 많은 격려와 또 기도 특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가장 수고 많으시는 우리 이선주 반주해 주신 집사님께 가장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앵콜곡을 연극 때와 다른 없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안보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잘 모르시니까 같이 우리가 그 앵콜곡으로 한 곡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같이 찬양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부활절 칸타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 듣고요.